Harmony in Love in Christ 너무 멋있어요. Harmony of Love in Jesus. 예, 오늘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렇게 등을 밝혔고요. 우리 복도에도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 이 대강절 잘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1000번째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가 살았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는데요. 1976년에 이 미국의 사형법이 새롭게 통과된 이후에 1000번째 사형 집행을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1988년에 자기 부인과 자기 장인을 권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AP통신과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0번째 사형수로 기억되는 것이 싫다. 여러분, 이 999번째 죽은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1000번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1000번째 사형수로 이름이 남는 거 이게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형수들은요, 이 사형 집행 날을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어느 분이 간증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특사로 풀려났는데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는. 근데 그분에 의하면은 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시간에 끌려가느냐면요, 새벽 시간에 끌려간다고 그래요. 근데 가면서 이 조용한 감방에다가, 이 사형수들이 있는 감방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나 누구누구는 사형장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질질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남아있는 다른 사형수들, 나도 언젠간 저렇게 끌려가게 되겠지 라고 하면서 이 기다리는 마음, 사형 날짜를 이 기다리는 그 마음은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사형수 얘기를 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요, 이런 불길한 기다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기다림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불길한 이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어떤 행복한 기다림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 이 남녀가 얼마나 이 결혼 날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랫동안 준비하여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그 사업, 그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오랜 병원 생활 끝에서 이제 퇴원할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즐거운 휴가를 계획하고 갈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자기의 생일을 기다리고 하는 이 기다림.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기다림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다리면서 사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있고요. 이 학창 시절에는 졸업하고 또 취직하는 그 기다림, 그리고 처녀 총각 시절에는 결혼할 때를 기다리고 신혼 시절에는 출산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자녀가 커가면서요, 학교 입학을 기다리게 되고 또 졸업을 기다리게 되고 취직 때를 기다리고 또한 자녀들의 결혼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손자 손녀의 출산 때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천국 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수고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고 가운데 열매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어린 시절에 기다렸던 아마 그 무엇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즐거웠던 그런 기다림도 있었지만은 아마 서글펐던 그런 기다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린 시절에 그랬다면은요, 지금 여러분 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기다림 없이 그냥 세월이 굴려주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당장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생 걸릴지도 모르는 것, 아니 죽을 때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기다림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랜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참고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출산을 기다리는 엄마는요, 이 10개월 동안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25년을 기다려서 그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얻게 된 거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다리면서 4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동방 박사들은요, 정말 오랫동안 아주 위대한 별이 나타나 주기를 기다렸고요, 반평생 혹은 한평생을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도 그랬고 안나도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도 이 기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가 서둘러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일으키려고 할 때는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 그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를 우리가 재촉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 중에 분명히 저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또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한계가 없고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무한하신 자신의 이 사랑의 품으로 다 끌어안으신 그 사건인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가 다 덮어질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날 때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그 인사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인사인데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여러분 이 탕자의 그 비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인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속에 흐르는 간절한 그 메시지, 우리가 그것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자기의 품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그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절실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죠. 누구죠? 렘브란트.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자식을 기다리다가 눈이 침침해지고 손과 발이 파리해지고 어깨가 구부러져서 탕자보다도 더 지친 모습으로 그렸어요. 물론 이 아들을 껴안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미 자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허리가 다 구부러졌어요. 얼마나 기다리다 지쳤기에 저리도 구부러졌을까 할 정도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땅에 이끌어 들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생산적인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요 내일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요 현재의 시간을 잘 살려서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디안 부족 가운데 이 아파치족이라고 하는 인디안이 있습니다. 이 아파치족의 인디안 추장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후임을 정해야 되는데, 이 후임을 정하기 위해서 3명의 젊은 후보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저 동네 뒤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너희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씩만 가지고 오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추장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가 산에 올라가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정말로 보기도 황홀한 그런 돌을 하나 발견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돌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추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추장도 그 돌을 보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 야, 참 귀하다. 두 번째 후보는 산에 가서 정말 귀한 약초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초를 가지고 추장에게 가져왔습니다. 저 높은 산에는 약초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추장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근데 세 번째 후보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추장이 그에게 물어요. 너는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이렇게 추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추장님, 우리 아파치족은 저 산 너머로 이사 가야 합니다. 저 산 너머에는 푸른 초원이 있고 굽이치는 강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 청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임 추장에 올랐겠습니까? 당연히 셋째 후보였어요. 돌 가지고 온 사람도 아니고 약초를 가지고 온 사람도 아니고 비전을 가지고, 이 청사진을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추장 자리를 물려주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러한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주셔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그 비전이 하늘의 별처럼 항상 떠올라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비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우왕좌왕하면서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전, 이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 때문에 서로 같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 비전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내십일 한인 장로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청사진을 보여주시고요, 귀한 목회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인간은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느 집에 가면요, 정말 화초를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김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화초를 너무 잘 키우세요. 사진을 제가 봤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화초를 잘 키우실까? 근데요, 이 화초가 바깥에 있게 되면요, 겨울에 다 이게 죽어요. 다 마르고 얼고 그래서 다 죽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를 견뎌내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런데요, 이게 죽은 것이 아니고 땅속에 웅크려 있다가 다시 새봄이 되면은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초에게 있어서 겨울은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요, 이것이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생산적인 기다림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일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준비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생산적인 기다림으로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잘 준비하여서 보다 더 나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지금 4절에 있는 앞부분 다 생략하고 이 뒷부분만 이렇게 영상으로 올렸는데,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결코 지루하거나 결코 두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고 기대감으로 벅찬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은 예수가 다시 온다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믿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당연히 믿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믿습니까? 예, 정말 믿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빨리 집에 가서 준비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지도 모르니까 집에 가서 빨리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실 것이 지금 당장에 오신다고 하면은 혹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으로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요, 그 가정은 분명히 깨지게 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지간에도,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가 늘 이 믿음의 관계로 맺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탄절을 몇 주 앞두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이 만남의 감격은요,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느냐 그 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린다면요, 주님과의 그 만남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너무나 소원이 컸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원은 컸는데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기대는 굉장히 컸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떤 정치적인 왕, 또 권력 있는 그 왕으로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주는 그 왕을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그 기대가 다 무너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정말 우리에게는 넘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놀라운 기대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 받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고요, 병 고침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나의 이 지친 영혼, 나의 정말 힘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하세요. 기다림. 저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요, 막 가슴이 설레요. 벅차요. 기다림.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이 올해의 성탄을 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의 기다림은 그 기다림 자체가 끝이었지만은, 그럼 여러분, 신약의 이 기다림의 결과는요, 여러분, 만남의 완성이고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성탄을 기다리는 그 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서로가 갈등이 있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그 모든 관계가 다 평화로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휴전을 했다가 다시 지금 폭격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기에도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득 차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범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준비된 삶으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내시빌 하는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주일에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다리는 시간이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생산적인 그런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믿음으로 저희들이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정말로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